있습니다. 오늘 육조단경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제목하고 편집자 관계를 조금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은 선 부분, 교재 26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선이라는 이제 육조단경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한자의 원문에 토가 없어가지고 좀 읽기가 불편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다. 아니면 내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을래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으니까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자, 해능대사, 대범사 강당중, 성고자, 설마하바냐 바라밀법, 수무상계, 기시자하 승리도속 1만 여인, 소주자사 미거, 급제관료 30여인, 유사 30여인, 동청대사설, 마하바냐 바라밀법, 자사 수영문인, 성법회 집기, 유행후대, 여학도자, 성차종지, 최상전수, 유소의약, 이이품성, 설차단경. 한자 그렇게 한자로 이제 된 문장이라서 다음에 이 책을 만들 적에는 음을 달아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원문을 이제 읽어볼 테니까 옆에 한자 모르는 거 있으면 토를 달아가면서 이제 읽어봅시다.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중이라는 뜻이죠. 이어서 이제 해능대사는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그래서 육조 당정이 설해지게 된 것은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오조 홍인대사의 불법을 전해받아서 뒤에 소주 대범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이제 상당설법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앞에서는 이제 처음에 해능대사가 설법을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금강경하고 만난 인연하고 오조 홍인대사하고 만난 인연하고 이것을 자기 입으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자기 입으로 설명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소주 대범사라고 하는 이 강당에서 처음에 상당 설법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 편성이 된 구성의 내용이 육조 해능대사가 처음에는 노행자로서 나무를 팔고 어머니를 봉양하던 사람이었는데 육조단경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불법에 인연이 있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노모를 떠나서 이제 황대산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죠, 그죠? 거기서 이제 행자의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해서 돈을 얻어서 다시 고향이 되도록 이제 소주라고 하는 고향이 되도록 가요. 그래서 소주 대범사라고 하는 곳은 지금 어디냐 하면은 지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중국의 남쪽입니다. 그 대략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렇게 티 나와 있는 곳이 있죠. 여기가 산동반도라고 하는 데입니다. 산동반도라는 데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다면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산동반도인데 여기는 신라 사람들이 옛날에 터전을 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신라 사찰, 법화원이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누가 관리를 했느냐 하면은 장보고라고 하는 지금으로 본다면은 그 당시에는 장군인데 그 당시에 본다면은 이 일본, 중국, 신라 이 바다를 장악했던 한마디로 말해서 해적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유학을 갈 적에도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일본의 원인이라고 하는 선사가 입당 구법 순례기라고 하는 정말 중국의 구법한 여행기가 우리나라의 왕호천축국전도 있고 일본의 이제 원인 입당 구법 순례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당대에 중국을 유학을 가는데 이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을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제주도 또 산동반도 여기서 이제 일본 해역까지 전부 다 장보고의 어떤 권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산동반도라고 하는 데는 여기 신라 법화원이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료가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하면은 입당구법 순례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산동반도에 적산 법화원이라고 하는 신라의 사찰이 있었고 그게 신라의 성녀들이 중국 어문이 아니고 신라의 어무로 경을 읽고 하는 사찰의 의식이 이루어진 것이 이 입당구법 순례기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신라의 자료는 없어졌는데 일본 사람들의 기록에서 이제 이런 자료가 알려지게 됐죠. 근데 여기가 이제 양자강, 중국 양자강이고 여기가 황매산입니다. 여기가 이제 낙양, 장안 이렇게 돼 있다면은 소주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지금 홍콩 있죠, 그죠? 홍콩 옆에가 이제 소주인데 옛날에 이제 바다의 실크로드가 여기로 이루어지고 또 천주라고 하는 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 큰 항구 도시가 이루어져 있어 중국의 모든 그 문물이 바다의 해상의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세계로 이렇게 걸쳐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오는 구원성들도 진제삼자 같은 사람들은 일로 옵니다. 근데 중국의 무역로의 하나의 항구 도시가 어디냐면 지금의 홍콩인데 홍콩 옆에 지금 광저우합니까? 광저우한데 그거가 소주예요, 소주. 근데 여기서는 옛날에 낙양 장안에서 볼 적에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병강 오락회 지역이죠. 그래서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그래서 육조 해능 같은 경우도 원래는 노씨라고 하는 유명한 명문의 집안 출신이지만 자기 이제 선조가 그러니까 유배를 간 거죠. 그래서 유배를 가서 모든 것이 이제 어렵게 살게 되면서 이제 나무를 팔고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사는 그런 노행자가 된 모습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소주 대범사 강강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육조 해능이 홍일의 불법을 전해받고 처음 이제 16년 동안 그 사냥꾼들하고 은거 생활을 하고 혼자서 수행 생활을 지내다가 이제 처음 여기서 법당을 연게 된 겁니다. 이게 대범사 강강이란 말 붙인 게 재미나죠, 그죠? 선당이란 말이 안 붙죠, 그죠? 여기까지는 선당이란 말이 공식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마조 이후입니다. 근데 마조 이전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강당이라든가 수행 도량에 이런 설법하는 장소가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강당이란 말을 쓰세요. 그래서 대범사 강당이라고 하는 데서 육조 해능 대사가 고자라는 것은 높은 법자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법을 설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법을 설하죠.
이게 사자우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서 법을 쓰라는 자리를 이제 성고자, 성은 오를 성자입니다. 고자는 높은 법자에 올라서 이런 말이죠. 설 마하바냐 바라밀법,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을 설하고, 여기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최초로 자신이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게 된 장소가 어디냐? 소주 대범사라고 하는 강당이죠. 거기에서 무슨 법을 설했느냐?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했어요. 자, 여기에서 마하바냐 바라밀법은 우리가 육조단경 제목에서 본다면은 금강바냐 바라밀경이나 마하바냐 바라밀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조단경에서 해능의 설법을 왜 마하바냐 바라밀법이냐? 대성불법의 정수를 전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여기서는 마하바냐 바라밀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의 대의라고 합니다. 불법의 대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하바냐 바라밀법입니다. 여기 이제 육조단경에 뒤에 들어가면은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능이 설법을 합니다. 설법하는 내용은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설법의 부분이 육조단경 가운데서는 75페이지부터 설법의 부분이 나오는데, 앞에서는 설법하기 전까지 육조해령이 이제 자기가 수행해온 과정을 자신의 입으로 소주 대범사 강당에서 대중들에게 설법하기 전에 쭉 이해를 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해령의 설법의 중심은 마하바냐 바라밀법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면서도 했지만, 마하라고 하는 것은 미래하다는 뜻이죠. 그죠? 예. 뭐 크다 이런 뜻인데, 크다는 뜻보다도 미래한 이런 뜻이죠. 예. 크다는 뜻입니다. 마하 뜻이고, 바냐는 바냐 지혜입니다. 바냐의 지혜. 바냐의 지혜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냐 바라밀법이죠. 그래서 바라밀법은 바냐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각자 불성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하바냐 바라밀법이라고 쓴 것은 경전의 말에 의거해요. 이제 육조 단경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대성불교 경전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완전히 중국인들의 언어로서 설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의 권위주의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하고, 자, 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에 육조 해명의 설법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됩니다. 수무상계, 또 무상계, 수계의 설법을 했다. 우리 제목에서도 봤죠, 그죠? 제목에서도 육조단경은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하고 무상계, 수계 설법을 한 것을 두 가지 형태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무상계하는 것은 건강경에 의거한 거죠. 저 아상, 인상을 다 비우고 바냐의 지혜를 이루는 계법을 설한 겁니다. 그래서 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법이 나오고, 계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건 공덕을 이루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바른 계법의 중심은 무엇이냐? 모든 악행을 방지하고 모든 선건 공덕의 선행을 이룸으로 해서 자신이 지혜와 덕을 실행하는 모든 법을 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정해, 여기 법에는 뭐냐? 정, 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해를 3하고 나눠요.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법은 선정과 지혜로 이루어졌고, 계법은 바로 성근 공덕을 이루게 하는 모든 실천 덕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출가하게 되거나 보살계를 수계를 받을 때 반드시 계법을 먼저 받아요. 그것은 바른 지혜와 덕을 이룬과 동시에 성근 공덕을 통해서 자신의 덕행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계법을 이제 실천을 함께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 사막을 불교에서는 사막을 수행이라고 그러죠. 무상계 수계 설법을 하였고, 그 무상계 수계 설법도 뒤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제목에 맞추어서 육조단경의 설법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때에 대범사 강당에서 설법을 하는 그 자리에 또 보살계, 무상계 보살계로서 수계하는 그 자리에는 성리 도속 1만여 명이 모였다. 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구성을 말합니다. 출가한 비구성. 니는 왜 무엇이냐? 비구니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리, 그 다음에 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도교의 여러 사람들. 이게 불교인들 뿐만 아니라 제가인으로서 다른 도교의 수행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중국에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그 도교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도사들이 많아요. 중국의 오악이라고 하는 5가지 유명한 산꼭대기에 가면 전부 다 도교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원하고 도교의 사원하고 거기에는 전부 다 산중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산악형 종교라 그럽니다. 산악형 종교라고 해요. 전부 다 산중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산중의 특징이 세속을 멀리 여의고 이제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을 초월하는 경지에서 도를 이루는 그런 환경 풍토가 이제 산악형 종교의 특징인데, 중국은 전부 다 오악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5개의 산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5개 산 가운데 가장 중앙의 산을 무엇이냐면 중악이라고 하는 데가 숭산을 말합니다. 숭산 소림사 있는 데예요. 그래서 숭산 소림사를 우리 얼굴로서는 코에다 비유하는 거죠. 자관절, 이마, 턱 이것을 5가지 얼굴에다 비유하는데, 그래서 숭악이라고 해요. 숭악. 그 5개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도교의 사원, 불교의 사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도교의 사원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찰도 산악형 종교로 이루어지면서 도교의 사원하고 출가 성교의 사원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니까 성속이 이렇게 도속이 함께 도를 공부하는 인연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사찰에 가보면요, 사찰하고 도교의 사원하고 같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만큼 하나의 토속 신앙하고 불교의 수행의 그 선언에 도량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었죠. 그 일본에 가면은 사찰하고 신사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제 그 절에 가보면은 산신 칠성이 다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대웅전이 있고 선언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토속 신앙하고 같이 융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도속은 무엇이냐? 도교의 수행자, 속은 제가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출가한 비구성, 비구니, 도교의 수행자, 제속인들 1만여 명이 그 자리에 모였다. 1만여 명, 그 당시에 1만여 명이 모였다 하면 굉장한 숫자죠. 그 다음에 소주, 자사, 위거, 급제, 관료 30여 명. 그때 이제 소주 지역의 자사는 무엇이냐면 절도사죠. 소주 지역의 통치자인 위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위거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육조단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육조단경의 작가에 의거해서 제시하고 있는 등장인물입니다. 원효, 소설에 등장하는 원효가 실존 인물의 원효이지만 소설상의 원효나 삼국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유비, 관우나 이런 인물들이 실존상의 인물이지만은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소설상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이 날 수가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거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 위거를 중심으로 해서 소주 지역의 모든 관료,
관료라는 것은 이제 문관, 무관, 이것을 관료라고 그러죠. 예, 문관과 무관들이 30여 명이 함께 동참했었고, 또 유사 30여인, 유사는 것은 예를 들면 사대부를 말합니다. 유사는 유교의 선비를 사대부를 하는데, 이 중국에서 유교의 선비들은요, 전통적으로도 독서인입니다. 이게. 예. 사대부.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층입니다. 지식층. 지식인의 그 풍토를 사대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독서인입니다. 독서인. 책을 읽고, 그것이 이제 공자 이후에 유교의 교육 문화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는 독서인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옛날에 글을 못 읽었어요. 말은 해도 글을 못 읽기 때문에 독서인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그 당시에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난 사대부들이, 지식인들, 독서인들이 뭐냐? 바로 지혜를, 한 가지 지혜를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 아주 큰 관료들이 이제 객방을 마련해요. 객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 한 가지 지혜를 갖춘, 이런 능력을 갖춘 독서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객방에 머무르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차를 마시고도 술을 마시면서 시를 같이 논하기도 하고, 또 음악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최고의 문화생활을 이런 사람들하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독서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재주가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은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삼국지 같은 데도 보면은 상고초래란 말이 있죠, 그죠? 제갈 공명에게 유비가 3번이나 가서 이렇게 초청한, 그 재주가 있는 사람이니까 가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지역에 뛰어난 인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독사대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최고의 지식인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사 30여인이라는 것은 유교의 사대부예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의 유교의 사대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서삼경을 읽고 그런 지식인들이죠. 그 공자의 문화에서 유교의 그 교육 체계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공자의 문인들, 그것이 72명이 아주 그 6가지 예능에 다 통달한 인물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전통이 이루어졌죠.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청, 도 한결같이 청, 대사설 마하바냐 바라밀법, 육조 해능 대사에게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을 설해 주실 것을 간청했다. 그래서 이제 청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성을 초청해서 청법가를 부르죠.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돼요. 이것이 경전에서는 이제 세존을 이렇게 모시고 제자들이 세존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런 데서 설법해 주십시오. 청법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 제자들이 청법을 요청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그 1만여 명이라는 되는 대중이 육조해능 대사를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청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하바냐 바라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을 말해요. 우리가 건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이것은 이제 불법을 말하는데, 불법의 내용이 마하바냐 바라밀이죠. 그래서 위대한 지혜의 작용으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이루는 보살도를 이룰 수 있는 법문입니다. 보살도의 생명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법문. 자, 이 법문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진여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여법은 모든 존재의, 일체의 모든 존재의 생명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누가 만든 주장한 종교가 아니라는 점을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일체의 모든 존재가 본래의 불성, 자, 불성이란 말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부처로서의 본성인 진여가 있어요. 이 진여는 우리들의 생명에 근원적인 작용을 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모든 존재가 여기에 생명에 근원적인 작용을 하는, 생명 활동하는 이 법을, 이걸 진여법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해요. 자, 이 불법은 누가 만드는 것은 아니죠. 모든 존재가 이 생명에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법을 설한 것을 마하반자 바라밀법이라고 하는데, 왜 중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부처와 지혜로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법을 설하는 것을 이걸 이제 마하반자 바라밀법이라고. 근데 왜 이것을 법을 청하도록 권하느냐? 자, 이 법은요,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설할 수가 있는 법이고, 또 설한다고 해서 자기의 주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공부할 적에 열애가 자기가 주장한 법이 있느냐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설한 법은 무엇이냐? 모든 존재가 지혜로운 생명 활동하는 법을 설한 겁니다. 그래서 설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설하느냐 하면은 계시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을, 지혜로운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설하는 것은 이 지혜로운 생명 활동하는 이 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을 듣고서 각자가 법문을 듣고 깨달은 사람 누구냐? 바로 이 설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각자 되죠. 그래서 여시설법, 여시아문. 그렇죠. 이 때문에 설법하는 사람도 자기의 의식이 들어가지 않고, 설법을 듣는 사람도 여시아문, 자신의 의식이 들어가서는 안 돼. 그래야만이 여법하게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깨닫고, 또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법을 설하고 있는 가르침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죠.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이 법을 설하는 종교가 없고, 세계 어느 사상 철학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법을 부족한 스승에게 이 법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자는, 붓다는 이 법을 깨달아서 이 법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제 불교의 특성은 뭐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배척할래야 배척할 수도 없고 버리려고 해야 버릴 수도 없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생명의 작용이 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근원적인 생명의 작용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지혜와 자비로서 덕을 이루는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이런 지혜를 갖춘 분에게 법을 청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해능 대사에게 대범사 강당에서 설법을 청한 인연이 모여진 것을 여기서 설하. 그래서 이 인연에 의해서 해능 대사가 설법을 하는 거고, 그 해능의 설법을 기록한 것이 누구냐? 육조당경이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록이 출연하게 된 인연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경전에서 설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제자들이 설법을 청해서 경전이 만들어졌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조사가 설법을 하는 것을 기록하는 책이 최초로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육조당경이죠. 예. 그 자사 위거라고 하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위거가 드디어 누구에게 명령을 하다, 지시를 하다, 문인성 법회에게 집기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문인은 누구냐 하면은 육조 해능의 제자. 그 사람 누구냐? 출가한 성녀였는데 이름을 법회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해능대사의 설법을 하는 점을 제자 문인에게 소주 자사가 스님의 설법을 당신은 잘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육조단경의 해능의 설법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패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능의 제자 부패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능의 설법을 잘 기록하도록 명령했다는 말보다도 여기서는 막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도록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인 부패에게 해능대사의 법문을 종합해서 잘 기록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기록한 의미는 무엇이냐? 유행후대요. 후대의 사람들에게 해능대사의 이 설법한 법문이 널리 유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능의 법이 이해돼서 한번 끝나지 않고 이걸 기록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문이 널리 잘 알려지게 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경전을 후대에 유행하도록 하는 것도 기록의 의미가 그래서 결집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설법의 말씀을 결집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경전이 후대에 전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법의 내용을 집기 기록을 해서 후대에 유통이 되도록 했고 여학도자 따라서 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라고 하는 것은 제공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를 도는 뭐죠? 바로 계정의 사막의 불법의 도를 배우는 수행하는 사람 학도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이란 말이 들어가면 항상 사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막의 불도를 배우는 자. 그래서 불도는 뭐죠? 사막의 불법을 배우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학은 수행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력을 가지고 그런 경지를 자신이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데 배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국의 공자 이후의 교육의 기본입니다. 학이 시습자, 배워서 익히는 것이 참 기쁘지 아니한가. 노래의 가장 기본이 그거든요. 그래서 학은 수행의 기본이죠. 그래서 후대에 기록해서 후대의 모든 불도를 배우고자 하는 수행자들에게 이 법문을 전해서 그들이 종지를 개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은 개성하다, 이어받다 그런 뜻이죠. 전성하게 됐다. 누구누구의 불법을 개성하게 됐다. 이런 말을 성자로 씁니다. 이 육조 해능대사가 설하는 남종 동교 마하바냐바라밀의 법문의 종지를 개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최상 서로서로가 서로서로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최상 전수라는 그런데 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서로서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말해주죠. 서로서로가 서로서로에게 이 법문을 전수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 스승과 제자가 스승이 제자에게 또 스승이 제자에게 이 육조 해능이 설한 이 법문의 가르침을 전수하도록 하여 유소의약하다. 그래서 이제 의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죠? 약속을 지키는데 약속에 의거하도록 했다. 그것을 바라고 하는 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서로가 불법을 전수하고 종지를 전하게 하는 약속의 기준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전하는 종지를 개성했다는데 종지에 개성하게 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종지의 내용이 바로 해능이 설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남종의 종지를 전하게 하고 그 종지를 전수받게 된 스승과 제자에게 서로 전수하게 된 그 내용을 전법으로 법을 전한 종지의 약속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의거해서 종지를 품성하도록 하였다. 이 품성이란 말은요, 이제 종지를 스스로 개성하게 되고 자기 지혜로서 받아들이게 된 것을 품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성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도 전래 내려오는 것이고 품성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 경지를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그 경지를 체득한 것을 품성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종지를 깨달아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이루도록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당경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도록 했고, 이러한 의미로서 육조 당경을 설하는 자료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설차 당경,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단이라고 하는 말에 지난 이야기 내가 설명했지만 이건 계단입니다. 계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성들이 이렇게 수계설법을 하죠. 이것은 무상계 수계설법을 하거든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만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다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밀교에서 이야기한다면 만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청정한 곳이에요. 청정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법단을 말해요. 이 때문에 청정한 도량에서 개정의 사막을 함께 이루는 수행의 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단의 수계설법은 모든 것이 다 청정한 곳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청정한 계단에서 수계설법을 함과 동시에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을 동시에 설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하나의 강단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형식이었다. 요즘에 우리 선생들이 이제 설법을 하면은, 계법을 잘 안 하죠. 계법은 율사가 계법을 설하고, 선성은 선법만 설했어요. 그것은 언제부터냐 하면은, 청규 이후부터 바뀝니다. 근데 청규 이전에 육조당경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는 계법을 설하면서 선법을 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계사가 바로, 법사가 바로 수계사가 된 거죠. 여기서는, 자, 계법을 설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형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삼사가 있어야 됩니다. 삼사. 실정이 있어야 돼요. 계단이 또 만들어요. 이 세 가지가 부족돼야 되는데, 육조 해능의 설법에서는 이 세 가지 부족을 육조 해능 혼자서 다 하잖아요. 그죠? 자, 삼사는 무엇이냐? 도수사, 수계사, 또 정명법사, 아사리. 그 다음에 7정은 7명의 정명법사가 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단이라는 것은 이분들을 모시고 장엄하게 청정한 도량에서 계를 설할 수 있는 것을, 도량을 장엄하는 것을 계단이 돼요. 이것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날 통도사 같은 데 수계설법 하는데 보면은 이렇죠. 그죠? 3, 4, 7정을 모시고 계단을 장엄하고 모든 의식이 여급하게 이루어지는데 계단이 설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체 이것이 없어요. 그 뭐냐? 육조 해능이 혼자서 계법을 설하고, 혼자서 바냐의 바라밀의 법문을 설하고, 다 돼요. 그 뭐냐? 이런 형식을 모두 다 떨쳐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선언에서의 수계설법의 형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경을 설하게 됐다. 그래서 당경이란 말 자체가 제목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왜 당경이냐? 경이란 말을 왜 붙이느냐 하는 것이죠, 또. 부다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는데, 왜 조사의 말씀을 경이라고 붙이느냐? 또 나중에는 이제, 경이란 말 쓰지 않고 어록이란 말 쓰거든요. 굳이 경이란 말 쓸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선성들의 설법을 어록이라고 바꾸고, 그 이제 경전에 경하고 계단에 단하고, 이것이 합성된 언어가 무엇이냐? 계당경입니다. 육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육조당경을 설하는 것은 마하바냐 바라밀 법을 설하는 것은 경이고, 또 그것이 계단에서 설법되기 때문에 당경이라는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육조당경이란 말이 생기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육조해능이 설법하게 된 인연을 이제 쭉 설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잠깐 볼까요? 그 29페이지에 여기 위거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는가, 내가 이제 자료를 정리한 것이 28페이지예요. 그래서
고대 자료에 등장하는 미거라는 인물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 당서가 있습니다. 전당서, 후당서라고 하는 당대의 24시 역사를 기록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미거라는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선종관계의 자료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탁의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 제가 정리를 했어요. 비문의 작자로 등장한 미거의 벼슬도 신의 어록에서 전중성 이거라고 했고, 역대 법복에서는 태상사성 이거라고 했고, 당경에서는 소주자사 위거라고 있어요. 이게 위거라는 인물을 똑같이 사용했는데도 직명이라든가 직책이 전부 다 다르죠. 예. 그 당대 명문 미씨의 가문의 인물로 가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참고로 당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실존 인물로 보이지만은 당경의 작자가 당경상의 등장인물로 재편한 것이기 때문에 실존의 역사적인 인물로 그들의 정기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삼국지와 삼국지연이 원효와 소설의 원효 대사 그 등장인물을 우리가 혼동을 하는 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소설의 작가가 등장시킨 인물이에요. 역사에 기록한 인물은 역사의 기록자에 의해서 고정된 자료를 정리한 거예요. 이게 틀려요. 육조당경과 마찬가지예요. 해령이라는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육조당경이라는 책은 육조당경의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혼란이 있지. 중국의 역사에서도 이게 선의 역사에서도 육조당경을 가지고 해령의 실존 인물로 다 취급해버려요. 여기에서 이제 서로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다른 예를 든다면 달마의 실존 인물하고 달마가 중국의 조사상으로 등장한 달마는 이게 틀려요. 그렇지만 같이 혼동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육조당경을 좀 이해를 해보자. 한편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역사적인 본질을 바르게 보는 안목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뭐 처음부터 그냥 막 혼란돼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는 식으로 봐버린다면은 이게 본질을 오히려 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자, 33쪽에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 육조당경은 정말 구법의 문학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뛰어나요. 그것이 이제 육조당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33페이지에 이제 제목, 네 번째 제목을 해능이 금강경의 법문을 듣다 하는 부분 있죠. 이것도 제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능대사은 선지식이여 정신영 마하바냐 바라밀법 대사불어 자정신신하다 양구내은 선지식 정청하라 해능자부 공간 법량이요 자 강철유 영남이 작 신주 백성이다. 해능 유소의 부우 조망하고 노모 고견 일에 남매하다. 고유로 읽읍시다. 노모 고유. 홀로 남아버린 것을 말하죠. 일에 남해하다. 간신 빈핍에 어시 매시하니
매시입니다. 매시. 매자는 팔다는 뜻이고 시는 이제 뗄나무예요. 뗄나무. 뗄나무를 팔다. 그래서 매시 이런 말을 써요. 홀유 일갱 매시하고 이것도 매자가 똑같은 매자죠. 그죠? 요거는 사다는 뜻입니다. 앞에 매자는 팔다는 뜻이고 뒤에 매자는 사다는 뜻이 똑같은 매자지만은 이렇게 뜻이 틀려요. 그래서 매시란 말이 두 번 나와요. 홀유 일갱 매시하고 수영 해능 지어 관점 객장식어의 해능 득전하다. 각향 문전 홀견 일개하니 도 금강경 해능 일문의 신명 편호하다. 토를 다는 것인데 우리가 읽는 습관인데 이렇게 토가 한문 읽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토를 이렇게 임의대로 붙여요. 이게 근데 토를 이제 읽는 법이 그렇습니다. 내문 개발 종하철의 지차 경전고 객가발 아의 신주 황매현 동빅모산 아의 기주입니다. 기주. 아의 기주. 예, 기주 황매현 동빅모산. 네. 예배 오조 홍인화상. 견검제 피문인 유처녀중. 아의 피청견. 대사 건도소 간지 건강경 일권. 적덕견성 직묘성불. 해능 문설 수겁유연이라. 변적 사친 왕 황매 빅모산. 예배 오조 홍인 화상하다. 대략 읽을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문 읽는 법을 이렇게 점을 띄어서 읽는 것이 그게 읽는 법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걸 어디에서 띄어 읽을지 잘 모르죠. 그죠? 예. 근데 한문도 이렇게 쭉 이렇게 붙여서 해놨지만 읽는데 이렇게 띄어서서 읽는 이제 구절이 있어요. 예. 자, 해능 대사은 선지식이여 정심연 마하바냐 바람일법하라. 여기까지가 문장이 하나 끝나요. 자, 해능 대사가 소주 대범사 강강에서 설법을 인자하는 겁니다. 선지식이요. 이거 선지식은 경전에서 법화경이라 경전에서 대중들을 칭하는 말이 선지식입니다. 선남 선녀의 발신 수행자를 선지식이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스승을 또 선지식이라 그러고 또 훌륭한 도반을 선지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지식은 무엇이냐면은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선지식이요. 예, 정심, 여기서 참 청정한 마음으로 정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은 뭐냐, 여시 아무나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잡념을 버리고 지금 마음을 오로지 해서 이런 말이죠. 여기서 염이라는 글자에 주의를 해야 돼요. 염 마하바냐 바람일법.
마하바냐 바라밀 법을 사유하고 잘 자각해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염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건 망념이 돼요. 그래서 염이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염은 사유하는 거하고, 사유하면서 자각하는 거하고, 난 두 가지 뜻이 다 포용된 말이 염이라고 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염이라는 것은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 사띠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각하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사유자각이라는 말을 염에다 두고, 그래서 뭐 어떤 사유자각이냐? 마하바냐 바라밀법. 자, 여기서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사유해서 잘 자각해보라. 마하바냐 바라밀법의 본질을 통해서 불법의 대의를 잘 자각해보라. 이게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주제가요. 근데 이런 법문을 처음 딱 대중들에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하바냐 바라밀도 모르는데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어떻게 자각해야 보겠어요? 그죠? 지금 육교단경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이런 차원 높은 법을 지금 설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을 잘 사유하고 자각해 보도록 하시오. 자, 이게 불법의 대의입니다. 불법의 대의에 의거해서 우리가 불법 수행의 원력을 이루도록 하고 구법의 뜻을 함께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설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대성경전을 설하는 형식을 여기에 많이 여기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사불어. 이 한마디를 하고 나서 대사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 이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여러분 스스로 잘 사유하고 자각하게 하는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가 그러고 나서 침묵을 쭉 지키고 있다가 대사불어. 자정심신의 양군이에요. 스스로의 자정심신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이건 입정에 들어간 거예요. 입정.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들을 적에 입정하죠. 그죠? 자기 스스로도 마음을 청정. 이 심신은요, 중국 사람들이 신자는 마음 심자나 마음 신자나 같이 씁니다. 그래서 심신은 같아요. 요 신자가 중국 사람들은 마음이란 말을 같이 썼어요. 심이나 신은 같습니다. 그래서 심신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청정하게 하고, 양구는 무엇이냐? 침묵을 지키는 거 양구입니다. 선어록에서 양구란 말 많이 써요.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침묵을 한참 한 이후에 내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선지식이여 여러분,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해능 스스로도 한참 법상에서 마음을 차분하게 이제 선정해 들고 침묵을 지켰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여러분 하면서 법문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정청하라. 정청은 무엇이냐? 조용히 내 말에 대해서 잘 듣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이게 여시아문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게 경전에서도 보면은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런 말 해요. 이게 이제 정청인데 여기서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해령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능 자부는 동강이 법량입니다. 자강 혈류 영남하여 작 신주 백성이 되었다. 자, 해령의 자부는 자기 아버지입니다. 나의 자비스러운 부친께서는 본관이 법량사입니다. 이게 본관, 우리도 이제 성에 본관이 있죠, 그죠? 근데 법량의 노씨는 중국의 명문가예요. 원래. 법량의 노씨에 난 가문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해령의 자료를 통해서 법량 노씨의 그 혈맥을 갖고 있다는 그런 근거 자료는 없어요. 해령 스스로가 자기 아버지는 법량 노씨의 가문으로 태어난 인물로서 벼슬을 했던 인물이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 영남 지역에 살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자강천류, 이것은 뭐냐면은 유적 생활하는 겁니다.
벼슬이 강등이 되어가지고 이게 들어 죄를 지은 사람이 뭡니까? 이제 유적 보내죠. 귀양 보내는 거지. 귀양. 귀양이 되면은 모든 벼슬을 전부 다 박탈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강입니다. 이게 이제 벼슬을 다 떨어지고 천류 이거는 영남 지방으로 유적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신주 백성, 신주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 그래서 영남 신주라고 하는 그 아주 변방 지역에 관료로 있던 아버지가 일반 서민이 되었다.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벼슬이 다 떨어지니까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도 이렇게 영남 지방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렇지만 자기의 아버지는 범량의 노씨의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고 또 높은 벼슬을 했던 인물이다. 자기의 그러니까 혈통을 굉장히 중국 사람 중요해요. 그 중국의 누굽니까? 당현종, 예? 예? 강태종이죠. 강태종이 이씨잖아요. 이세민이가. 일개 장군이잖아요. 수나라 말기에. 일개 장군이 왕제군가 이런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서 이겨서 이제, 왕위를 이제 탈진했지만 일개 장군이 왕이 됐으니까 자기는, 자기 혈통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노자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노자의 이씨가 자기의 선조라고 딱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당대에는 도교가 국교예요, 국교. 그래서 도교가 국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노자의 자기 선조의 혈통을 갖다 붙이면서 그게 경강부에 해버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중국에서 혈맥 사상이라든가 혈통 사상이라든가 이것이요 중국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 득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해능 유소의 부우조망하고 해능 내가 어렸을 적에 유아 시절에 우리 부친께서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조망이죠. 노모고유 일에 남해하여 간신 빈핍에 어시매시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늙은 어머니가 홀로 남은 유고아 자기 자신입니다. 어머니가 홀로 남으면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홀로 남은 늙은 노인이고 고유는 무엇이냐 자기 아들입니다. 고아를 말해요. 고유는 나는 홀로 아버지도 없는 고아로서 살게 되었는데 남해라고 하는 지역으로 2일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영남해로 왔다가 신주 백성으로 살다가 자기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혼자 고아가 되어가지고 남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간신필패, 간신이 이런 말 쓰죠, 우리가. 요 말자입니다. 아주 겨우 이런 뜻이죠. 우리가 생활이 너무나 굶기면서 먹고 살기도 간신히 먹고 사는 그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간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빈핍,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어떤 생활로 살았느냐. 시장에 나무를 내다 파는 생활로서 간신히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해능이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신주 백성으로서 천민으로서 관료로서 여기에 등장인물이 우선 해능이라는 인물을 아주 신문상으로 최하위 인물로 등장시켜요. 이게 당경의 작가의 플롯입니다. 구성이에요, 구성. 여기에 대조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신수입니다. 신수. 신수는 최고의 사대부, 최고의 귀족입니다. 그래서 해령과 신수의 두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부도자를 등장시켜서 오조홍인의 문화에서 도를 구하는 구법 생활을 오조홍인의 문화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스토리로 이어져 나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최하의 신분, 또 행자, 한 사람은 최고의 신분, 교수사.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것을 지금 이 육조단경의 스토리에 뛰어난 작가의 구성에서
이 육조단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하나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신, 빈피, 버시, 메시요. 이 메자는 팔다시고 홀유일객 메시하여 수영 해능 지어 간점하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손님이 내가 파는 나무를 샀다. 요거 메자는 사다는 뜻입니다. 사서 드디어 해능을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관점으로 데리고 갔다. 지어 관점은 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 뜻인데 관점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관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여관입니다. 여관.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다면 중국에는 각 지역마다 관점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행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여기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술을 제공했던 곳이 관점입니다. 이거 어디냐? 국가에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어디에 이제 전부 다 나루트마다 관점이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 있는 건 같아요. 근데 이제 여행객들이 전부 다 걸어 다니기 때문에 전부 다 관점입니다. 그래서 관점에는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나무를 사서 여관의 방에 불도 떼고 음식도 제공하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게 관점입니다. 관점으로 데리고 갔다. 객장시거에 해능 덕전하고 각향 문전하니 홀견일객의 도건강경이라 해능 일문해 신명편오하다. 자, 그때에 그 손님은 나의 나무를 가지고 관점에 갔고 해능은 그 나무의 값으로 돈을 받아서 덕전입니다. 예, 그 손님에게 나무 값을 받아서 각 향문전 막 그 관점의 문 앞을 되돌아 나올 때 이런 말이죠. 이게 각이라는 말이 재미난 어떤 접선을 이야기해요. 시점을 함께 맞추는 거죠. 막 돈을 받아서 객전의 문을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 어떤 객스님이 건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해능이 한번 듣게 되었다. 이게 아주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맞았더니 나왔더라면 못 들었을 때 나오려고 하는 차이에 그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인연이 맺어지게 된 상황을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에요. 훈련이 어떤 손님을 마주치게 됐는데 그 손님이 누구냐? 바로 스님이 건강경을 읽는 손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해능이 건강경 읽는 소리를 한번 듣고서 신명편을 마음이 밝게 밝아지면서 곧바로 깨달음을 체득하게 된 인연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건강경의 내용이 여기 안 나오죠, 그죠? 뒤에는 이제 음무소주 이생이신이다 이런 말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건강경이 어떤 부정인지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자, 어떤 객스님이 건강경 읽는 것을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데 해능이 건강경의 법문의 한 소리를 듣고 일문 마음이 곧바로 환히 밝아지면서 마음이 깨달음을 체득하겠다. 이건 신기일전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신기일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음의 기틀입니다. 신기일전.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 그런데 건강경 한 구절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한번 전환을 일게 해주는 거야. 전환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캄캄하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기일전 되니까 뭐가 있느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 명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열린 것을 자각한 것이 오해예요. 그래서 이제 신기일전 할 수 있는 인연이 무엇이냐 하나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고서 은하대오란 말이 나와요, 앞으로 이제.
그 법문을 들음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어요. 이걸 이제 신기 일전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혀 그 경지에 지혜가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법문을 들음과 동시에 마음이 활짝 열리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경지가 스스로 체득되는 거예요. 이걸 자각적인 체득 체험이라 그래요. 그런 경지를 이루게 됐다. 그래서 신명변모. 여기서 이제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지니까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망념이 있을 때는 이것이 열리지 않았다가 망념이 다 비워지니까 그대로 열리게 된 거죠. 이걸 신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 한다면 비대야라고 해요. 비대야라는 말은 밝혀진 겁니다. 어두운 것이 싹 사라지고 밝혀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밝혀진 것은 무엇이냐면 망념이 비워지고 우리 본심으로서 맑은 청정한 마음의 지혜가 드러나게 된 것을 말하죠. 마음을 비워진 상태다. 그런 표현으로 쓰죠. 내문 개괄 종하철의 지차경전이요. 자, 그때 이제 곧 바로 그 객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종하철에 어디에서 오셨기에 이 경전을 지니고 있습니까? 수지하고 있습니까? 그 경전을 여기서는 우리가 건강기에서 수지 독송이라고 하는데 글자를 외우는 거 아니죠, 그죠? 항상 건강경을 외우는 사람이 책 보고 이렇게 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연구를 외우듯이 천수기 외우고 다니면서 그냥 쭉 이렇게 독송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길래 이 경전을 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대답하기를 아어 기주 황매현 동빅모산 애배 오조 홍인 화상 하였으니 금견제 피뭉이 유처녀 중이요 아어 피청견 대사근 도소하기를 단지 건강경 1권에 적덕견성 징요성불이라고 하셨다. 자, 이 말이 이제 이 객스님이 홍인대사의 법문을 육조 해능에게 연결시키는 말이 요 한마디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 때문에 육조 해능 이제 노행자가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요. 여기 뭐냐면 선지식이래. 인연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여기.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 객스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주 황매현 동빅모산 여기 기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자강 북쪽에 황매산인데 그 황매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지역은 매화가 많답니다. 저는 당연히 거기 가보지 않았는데 자, 여기 양자강이 있습니다. 여기 황매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걸 오조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여기에서 황매산에서 법을 펼쳤다 해서 오조산이라는 말을 붙인데 황매는 무엇이죠? 예? 매화 가운데 일종이 있죠. 그래서 매화꽃은 이파리가 잎이 5잎이래요. 또 5잎이죠. 안 쓰여봤으니까. 그 황매 잎이 하나의 꽃 한 송이에 잎이 5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잎을 중심으로 해서 일화계 오엽이라는 말을 써요. 그 유명한 식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매화꽃을 하는 수목이 피우니까 매화꽃의 잎이 5잎이다. 그것이 뭐냐? 달마대사가 법을 지나니까 오조 조사, 6대 조사까지 전례된 내용을 이렇게 계속을 읊어요. 이게 어디냐? 황매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조사의 전법의 이야기까지도 매화꽃에다가 다 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주, 여기에 황매현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동빅모산, 빅모산이라는 곳이 산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사조가 살고, 봉우리가 2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조가 산 곳은 쌍봉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조 도신은 쌍공산에서 살았어요. 사조 도신이 살고, 오조는 무엇이냐? 동쪽입니다. 일장은 쌍공이니까 하나는 서공이 있고, 이건 동공이 있겠죠. 그죠? 근데 서쪽에 사조 도신의 문화에서 오조가 살았는데, 오조가 이제 자기의 해상을 어디에 찾냐면 동쪽 빅모산이라고 하는데 동쪽 산 기슭에다가 도량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공산인데도 이 전체를 황매현 동빅모산, 동쪽에 있는 빅모산 지역에다. 근데 왜 빅모산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황빅무 장자가 그 땅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가 도량을 열 수 있도록 땅을 기증해서 그 이름, 그 장자의 이름을 붙여갖고 황빅모산이라고 해요. 빅모산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었다. 그런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네. 동빅모산에서 예배 오조 홍인화상에게 예배를 올렸습니다. 오조 홍인화상에게 불법을 배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연금 제피문이 유천여 중요. 지금도 그 오조 홍인대사의 문의는 천여 명의 대중이 그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도량이 얼마나 크길래 그 산중에 천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근데 기록상으로서 육조 단계에서는 천여 명이라고 이렇게 좀 부풀려 놨는데 고성전 자료에 보면 500대중이라고 해놨어요. 500. 근데 500여 명의 대중이 있었던 것은 역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육조 단계가 뭡니까? 그만큼 문학생입니다. 이 천여 명의 대중이야.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뭡니까? 억이 좀 세요. 그것이 왜 문학적인 가치를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천여 명의 대중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서 오조 홍인대사의 법문을 듣고 오조 홍인대사를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청견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듣고 오조 홍인대사를 친견하게 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이제 친견하게 되고 그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 오조 홍인대사는 도속들에게 어떤 법문을 원하느냐, 이것이 나온 것이 항상 여러분들이 금강경 한 권을 잘 수지한다면 그런 거죠. 이 지는 수지입니다. 그 책을 옆에 허리에 끼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의 본문을 수지 독송한 것을 수지다. 금강경의 본문을 잘 수지한다면 적덕견성 직료성불, 요 밑에 줄을 끊었어요. 이것이 육조 단계의 기본 테마입니다. 자,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견성성불을 하고 직덕견성, 자신의 진여 본성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고 직요, 단번에, 이거 직요란 말을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 단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처의 경지를 이루게 되리다 라고 이런 본문을 설했다. 사실 직덕, 이게 줄이면 이것이 견성성불인데,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법문은 오조 홍인의 설법에는 없어요. 사실은 견성성불이라는 법문은 하택신해가 처음 정리를 해요. 하택신해는 누구냐? 육조 해능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육조 해능에서부터 이 법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보다도 황매산에다가 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황매산의 전통의 불법을 이은 사람이 육조 해능이고, 그것이 남종 동교의 법문의 핵심이 되다 하는 맥을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이 법이 오조 홍인대사가 금강경 한 권을 잘 수지한다면은 견성을 이루고 곧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항상 도속들에게 설법을 했다. 이 법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해능문설의 수검유연의 해능은 이 백스님이 하는 말을 듣고서 수검의 유연이요, 수검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제 지금 이전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수겁을 숙명이라든가 수겁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이 몸을 받기 이전에 과거라 본다면 이 영혼이 돼버려요. 그래서 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이라는 겁니다.
자, 과거의 인연, 과거에 지은 성근 공덕의 업을 과거의 인연이라 그래요. 여기서 업이라는 것은 선업을 말한다. 이 나쁜 업이 아니고 선업이에요. 성근 공덕의 인연의 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인연을 항상 갖게 되면은 그 인연이 새로운 업을 새로운 인연으로서 연결해주는 힘이 이루어진 것을 요걸 이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해서 노동을 하고 나무를 팔고 살았는데 뜻하지 않게 이 한마디 법문을 듣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된 거죠. 그것도 어떻게 되냐. 수급에 이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인연이라고 그래요. 수급에 이러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곧바로 모친을 사직을 하고 황매 핑모산에 찾아가서 오조홍인대사에게 예배를 올리게 되었다. 자, 여기서 노무는 어떻게 했는가 전혀 걱정스럽죠. 근데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육조단경에는 없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있어요. 재미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내가 적어놨는데 그 39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육조단경을 연구하면서 하는 자료를 갖고 이것저것 조사를 하면서 정리한 건데 39페이지 보면 사친이라고 있죠. 그죠? 해령이 나무를 팔아서 노무를 공양하고 간신히 살고 있다가 금강경 한 구절 듣고 황매산으로 구법 여행을 떠났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그 모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근데 조남질이라는 자료에 보면은 안도성이라는 사람이 이 노모의 어복과 식량대금으로 은 100냥을 제공했다. 근데 조계대사전에 보면은 해령이 어릴 때 양친이 모두 죽었다고 했는데 강경에서는 노모를 위해서 나무를 팔아 공양을 했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나오죠. 이런 자료들이 해령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정리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찾아보기는 좀 어렵고, 자, 여기에 맨 밑에 그 오조 홍인대사를 예배한 해령의 나이는 그때 몇 살이 되었을까? 예? 그 자료를 정리한 것이 뭐냐? 조계대사전에는 보면은 이제, 해령이, 674에는 해령의 나이 34살 때라고 해요. 근데, 신의 어록에는 뭐냐? 해령의 나이 22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정확하냐? 이것은 단정할 수가 없는데 후대 자료에서는요 역대 법복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자료 보면 24살 때 칭견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해령이 법을 전해받고 남쪽으로 돌아와서 16년 동안 은거 생활을 해요. 나무꾼들하고 사냥꾼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은거 생활을 하다가 인종법사를 만나요. 그 전남의 그 인종법사가 이제 유명한 열반경 강의하는 게 있죠. 그때 제자들이 깃발이 이제 찰간 지주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바람이 움직이는가 깃발이 움직이는가 이 법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두 제자들 사이에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어떤 바람이 움직이냐 깃발이 움직이냐. 이제 이 문제를 갖고는 논쟁이 일어나죠. 근데 해령이 참지 못해 인중불감이라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튀어나온 말이 그대 마음이 움직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지에 유심의 법을 깨달은 도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인종법사가 해령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느냐. 자초지종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내가 오조 홍인대사를 만나서 법을 얻어서 수행하다가 홍인대사가 갑자기 법을 써가지 말고 좀 이제 모임 기간을 지내서 시절 인연이 닿으면은 법을 써라도록 하라. 그래서 16년 동안 은거생활을 했다. 그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해령이 법상에 모시고 그때 머리가 길은데 머리를 깎은 것을 애발탑이라고.
그래서 해령이 출가하면서 머리를 깎은 그 머리털을 탑에다가 모신 탑을 애발탑이라고 해요. 그 탑을 모시고 그 해령을 법석에 모셔서 설법을 하게 하고 그래서 조계로 모시고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 기간을 이제 저 연대순으로 정리해가지고 한 것이 뭐냐. 해령의 34살 때 이야기. 그 기록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33쪽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그래서 수급유연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우리가 불법은 인연이 없는 사람은 그 인연으로서 좋은 성공공덕을 만들어가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인연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인연 없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법인데 자, 연에서 내연과 외연이라 내연을 무엇이냐면 후업이에요. 외연을 무엇이냐면 선지식이에요. 그 선지식의 설법을 만나서 후법이 이루어졌을 적에 수급의 인연이 있다. 수급의 인연이 잘 맞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서 후법의 뜻을 세우고 있더라도 선지식의 인연이 없다든가 정법을 만나는 인연이 없으면은 사법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사법으로 행하지 않고 정법을 이루게 된 인연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부처의 생명으로서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이루게 하는 인연을 바로 수법의 인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금강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 있죠. 1불, 2불, 3, 4, 5불이 종성건 이런 말 하죠. 그죠? 한 부처, 두 부처가 아니라 수없이 무량의 부처의 도량에서 발신 수행한 인연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성공 공덕을 이루고 그 무량의 공덕을 이루었기 때문에 법문 한 마디를 듣고 나서 은하편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 인연이 듣지 않고서 그것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해는 것 마찬가지죠. 금강경 한마디가 수급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 금강경의 사상을 그대로 해능이 실천하는 자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념생 정신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념생 정신자.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깨달음입니다. 정신. 일념에 한마디 듣고 일념에 바로 깨달음을 체득하게 됩니다. 여기 은하편은 곧바로 마음이 열렸다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일념의 문시장구, 이게 장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기서 경전에서 일부를 말하는데 한마디 법문을 듣고서 곧바로 일념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그래서 이 한마디가 어떤 말이냐, 바로 응무소주 이생이십니다. 이 법문을 쓰라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마하바자 바라밀법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응무소주 이생이십니다. 여기서 무소주라고 하는 말은 무소유, 무소득,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 공입니다.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이죠. 이 심을, 마음을 일으키게, 마음의 지혜작용을 생명으로 작용하게 한다는 불공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진공, 묘유법. 그래서 이제 불법의 대의는 무엇이냐? 바로 진공, 묘유의 지혜로운 생명이 되도록 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법이다. 여기 이제 뒤에 가면은 제자들에게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개성을 제시하라. 이게 구도적인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불법의 대의가 사실은 뭐냐? 진공, 묘유의 지혜를 부족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부족한 사람만이 안목을 제시하라. 그게 오도성이다.
이제 오도성을 제시하라 이 말이 6조 단경에 또 처음 나오죠. 페이지에 5단 한번 5단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문 변호하는 37쪽에 한번 6조 단경하고 건강경의 만남의 이야기도 내가 37쪽에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37쪽의 위에서 셋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해능과 건강경의 만남도 번안문 6조 단경이 최초로 전하고 있습니다. 선종과 건강경이라고 하는 관계는 하택신에 의해서 최초로 주장되고 강조되었는데 남종선의 소위경전으로 정착된 것도 단경의 본문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북종선의 문가경에 대항하는 남종선의 사상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남권 6조 단경 이전에 성립된 해능에 대한 초기 자료인 왕유의 그 해능의 비문, 조계대사전, 여기에서는 해능과 열반경의 관계를 말하고는 있지만은 건강경과의 관계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해능의 중요한 그 바람과 깃발 이야기도 열반경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해능과 건강경의 관계는 6조 단경의 최초란 이야기죠. 이것은 후대의 6조 단경과 건강경, 해능과의 연결을 남종선의 소위 경전으로서 재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후대 송대에 편집된 천성광등록이라고 하는 자료에 보면은 해능이 처음 건강경의 법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일절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 송대 자료에 이 자료가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송대 이후에 재편된 6조 단경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번안본 6조 단경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후대의 6조 단경이 자꾸 이렇게 개편됩니다. 새로운 자료가 첨가되고 또 스토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더욱더 조사상의 이미지를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조 단경이 후대에 가면은 번안본 6조 단경은 12,000자 정도 되는데 더 기본 6조 단경은 24,000자인데 배로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자료를 첨가했다는 이야기죠. 그 밑에 이제 해능 일문 신명 변호 해놨죠. 그래서 한번 법문을 듣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져서 무명에서 벗어나 곧바로 진실을 깨닫고 지혜의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 이 단경에서는요, 해능 일문 언하 변호 이런 말이라든가, 그래서 일문 변호라든가 이것은 도로 견성을 이룬 이 한마디 표현을 언하 배호 똑같은 말을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로 견성, 직료 성구 이런 말들이 난종 6조 단경과 신의 어록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8페이지 뒤에 가면은 직득 견성, 직료 성불이라는 말들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견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중생의 망념에서 자신의 불성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의 지혜 작용을 이루게 하는 것을 이게 견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모든 존재가 각자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경지를 견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죠. 누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견불성 이런 말, 이런 사상은 별관계의 사상. 우리가 이제 6조 단경의 경전의 입장을 사상의 근거로서 정리해 본다면, 그건 반야의 사상입니다. 그렇지만 불성을 깨닫는다. 견성. 견성은 열반경. 또한 반야경과 열반경 이 두 가지의 사상이 통합된 사상으로서 정립된 것이 6조 단경이죠.
이 때문에 견성, 불성을 깨닫는 그 사상과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 이것이 육조당중에서 대성불교를 전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견성, 성불 이렇게. 그래서 견성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게 불성 사상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의 작용을 이루는 것이고, 성불은 반야의 지혜로서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합성된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견성, 성불이란 말이 남종선의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강경에서 뭐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적견열애, 열애를 칭견한다, 이게 견자를 쓰는데, 그래서 열애를 칭견하는 것이나 바로 견성이나 똑같습니다. 열애. 자, 열애하고 성화는 같은 말이에요. 여여하게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는 견성이, 이건 견성이라고 하고, 그 견성의 지혜가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이 해탈하게 하는 힘을,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것은 견성의 사상으로 입약시킵니다. 불법만이 제시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죠. 불법에서만이 제시하고 있어요. 세계의 어느 종교의 사상이나 고전에서도 이런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생명의 십상을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다. 선의 법문이다. 근데 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새로운 불교의 실천인데, 제가 역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게 선사상만큼 그 이상의 사상을 제시할 수 있는 사상이 있겠는가. 그래서 인도의 법의 종교, 중국의 자연의 종교, 이 두 가지의 사상을 통합시켰다. 그래서 이 사상을 정립한 것이 중국의 선불교이기 때문에, 선불교에는 더 이상 발전할래 할 수 없는 상황의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육조단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중에 내용을 다시 공부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